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차 영혼육 13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육을 버리고 영에 속한 혼에 작용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육을 버리고 영에 속한 혼에 작용을 하면 그랬어요. 제가 아침 7시 정도 이제 저쪽 수원 지나서 병점 지나서 가는 이제 전철을 탔는데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해를 찍어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찍었어요. 이제 찍기 바쁘고 그날 이제 바쁘게 지내고 이제 올렸어. 가면서 올렸네요. 가면서 올렸어요. 찍고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해를 찍었는데 해 뒷면에 궁궐이 보이는 겁니다. 궁궐. 말 그대로 궁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한옥의 궁궐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그런 궁궐 있잖아요. 그 뭐 백설공주가 사는 궁궐 뭐 그런 궁궐이 보이는 겁니다. 해 뒷면에 보이더라고요. 찍고 올렸네요. 찍고 올리면서 보니까 궁궐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자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그 찬양이 이제 떠올렸습니다. 이게 영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천국은 영에 속한 세계예요. 영에 속한 혼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육에 속한 혼은 지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밝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 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려면 첫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비질 곧 육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게 될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 순종이 아니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나오네요. 셋째는 불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수월해요. 그 다음에 찬증 이제 높아집니다. 그럴 때 내가 역부족인 걸 느끼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은혜와 능력을 주신 힘을 가지고 또 한 단계 장애물 뛰어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물 스스로가 비켜요. 첫째,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으려면 첫째로 마음속의 비진리 곧 육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의 비진리 곧 육신을 벗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마음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본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진리를 주관을 해요. 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음성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제가 전철 타고 가는데 해를 찍으라는 이제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해를 찍었어요. 주님은 뭐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 있네. 그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해를 안 찍었어요.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못 받아요. 주님은 선물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겠다는 주님의 마음은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나중에 이제 포장을 뜯는 거잖아요. 선물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해를 찍었죠. 찍었더니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이 있네. 저 어디 살아요? 지층에 살잖아요. 저 지층에 이제 지하, 반지하, 하여튼 지층 살아요. 지층에 살잖아요. 근데 햇빛보다 더 밝은 집, 내 집이 있다. 그 소망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귀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는 음성이며 마음속에 일궈진 진리를 통해 들려집니다. 그런데 비진리가 있으면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먼저 머리에 떠올려집니다. 그러면 유튜브 상에 뭐 하나님이 이랬고 저렇고 이제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돈을 갖다 대입을 시켜요. 저자가 돈을 바라고 있느냐, 돈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했느냐, 그걸 갖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먼저 진리의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원수마귀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사람 흔들어 보려면 뭐예요? 돈이라고. 돈을 거꾸로 하면 돼지라고 했어요. 돼지돈. 먼저 진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적은 수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민족들은 쑥 캐고 나물 캐고 돈나물 캐고 그런 걸 먹을 줄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지요. 저도 이제 일정된 적은 수입을 살다 보면 지혜가 발동이 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두부 한 무도 엄청 비싸요. 두부도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그럼 이제 정말 그래요.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가 동원돼요. 그러면 이제 청국장은 집에서 띄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태는 비싸요. 백태도 비싸요. 메주콩도 비싸요. 그럴 때 싼 게 뭐예요? 이 집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엄청 싸요. 병아리콩을 갖다가 청국장을 띄워요. 그러면 백태만큼 그 맛은 안 나와요. 그러나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에다 그 병아리콩을 발효한 거 있잖아. 청국장 띄운 거. 그걸 같이 반반 섞어요. 그래서 국을 끓여서 단백질을 섭취해요. 적은 돈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누가 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어찌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넉넉해서 청구장도 뭐 이제 넉넉한 분들은 시골에 아는 집한테 청구장 띄워달라고 돈만 보내면 이렇게 보내주는, 주로 부자들은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전에 어느 택시 전에 어떤 분이 삼성가에 김치를 공급하는 데를 본인이 배달을 한대요. 근데 이제 강원도 어디 쪽이래요. 근데 쉽지 않다. 김치가 가장 맛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배달을 한대요. 그때 그거를 삼성가에다 배달을 한다. 부자들은 김치도 그렇게 해서 먹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반짝반짝한 지혜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내가 여유 있다면 이런 지혜는 필요가 없는 거겠죠. 굳이. 그런데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진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데, 비진리가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에 앞서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려면 먼저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하고,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이고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둘째로, 희미한 성령의 음성이라도 듣게 될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남아있다 해도 동시에 진리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진리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고, 진리로 채워진 부분이 적다면 성령의 음성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희미하게 들려올 때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그런 만큼 마음이 점점 더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온전히 성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속상하다, 밉다 하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며 동시에 온유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마음을 통해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분냄과 미움 등 마음의 비진리가 많은 만큼 성령의 음성은 미약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진리를 배우고 성결되기 위해 기도해 온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성령의 음성 쪽을 택하여 순종할 수 있다면 그만큼 마음에 악이 버려질 수 있고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두 개의 라디오를 놓고 각각 다른 방송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 한꺼번에 두 개의 방송을 들었다 해도 한쪽의 볼륨을 더 크게 하면 그쪽 방송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기도를 해서, 불같은 기도하면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진리를 태워져 나가요. 악성이 태워져 나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불같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마치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신방해야 합니다. 만약 초신자가 주일 성소를 하지 않았을 때 신방하는 사람이 생각을 동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머리로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생각을 동원해서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온전한 영적인 신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신방이 되려면 먼저 그 영혼을 놓고 충만히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초신자가 주의를 어기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지요. 교회 안에 누군가와 걸림이 되었거나 일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는 등 주일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에게 적합한 하나님 말씀 구절을 떠올려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상대의 마음을 열어 은혜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 주일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갑작스러운 신방을 가게 되어서 미리 많은 기도를 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있는 상태라면 신방할 영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해도 수월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관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한 영계의 일들을 알려주시거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씩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물론 명백하게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는 경우는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 진리이면 성령의 음성이고 비진리이면 육신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둘 다 비진리는 아니지만 성령의 음성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밝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는 분별하기 원하는 내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통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마음에 위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확인하게 되거나 순종을 통해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를 거둠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처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주로 성령이 충만한 시간, 특히 기도 시간에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훈련을 통해 분별하게 되고 또 성결되어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는 만큼 평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점은 첫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앞세운다거나 자신이 처한 형편이나 현실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쪽이 더 좋다 하는 사심이 있을 때나 저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선입관을 가지면 그것이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되어서 정확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는 마음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자신의 틀과 이론, 자기적인 의 등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부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다니엘의 굳은 절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라고 정립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라면 각 사람의 신앙과 형편에 맞게 방법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럴 때도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며 화평을 깨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계 이상을 뚫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정체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해도 그것이 참으로 성령의 음성인지 거룩함과 화평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지 항상 점검하고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나마 들리던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아예 못 듣게 되면 이는 결국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육체의 일을 범했을 때 심히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음성을 들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범죄하면 나중에는 아예 마음이 무뎌져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한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가 그냥 서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보물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음성을 점점 더 밝히 듣고 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온 영을 이루면 혼과 육도 영에 속한 혼과 육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혼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쫓아 영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없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모든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오직 영의 생각만을 이루시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음으로 항상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 더하기 2 더하기 3하면 10이에요. 10 만점. 10이 만점이란 만점이에요. 그러나 1 더하기 0이면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샬롬.